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원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전에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그게 달라요.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끝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러한 시작도 없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은 존재해 오셨고, 그 다음에 끝도 없는 영원 가운데로 가시는데,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인 저희들은 시작이 있고 영원을 갈 거예요. 이게 다르죠? 우리는 시작이 있어요. 아담조차도 창조된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이라는 세계로 가요. 근데 이 영원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교재를 보면 그것을 네 가지로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가지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뭐예요? 소멸이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다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환생.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단어죠. 특별히 이 동양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환생이라는 것이 익숙해 있어요. 그냥 의미 없이 우리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소리가 입에 그냥 따라 나올 정도로 환생이라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다는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교라는 것은 기독교에도 그거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적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귀신이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게 이제 영교인데, 기독교의 귀신론을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이 돼서 사탄의 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지의 세계, 모르는 문제다, 이렇게 보통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이제 성경에서 가르친 것 말고 가장 많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의견이 뭐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예요. 없어진다. 죽으면 천국은 있지만 혹은 천국도 없어진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이 현실의 현실적 낙을 누리는 게 천국이고 현실적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고 사실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특별히 잘 아시는 분이 존 스타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목사님이고 학자이셨는데요. 그분이 주장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지옥은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인간은 죽으면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진다. 그것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 자체가 지옥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인간은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고요. 두 번째는 죽은 후에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과거의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는 영생이 아니면 영벌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영원히 존재하는데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말씀을 지난번에 드릴 때 죽는다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분리라고 하는 그 분리 속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에서 분리를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죽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영을 두셨는데 그 영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의 생명이 범죄함으로 떠남을 인하여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결과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거듭남 혹은 영생, 새 창조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그런데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을 얻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영원한 생명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영생을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요, 계속 죽은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거죠.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영원히 결정된 존재인데 그 자연 그대로 있다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는 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다면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생명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아까 구원 이야기 하셨지만 이걸 구원이라고 하고, 그것이 생명의 시작이고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인간의 이후로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회복, 아까 세상 회복을 얘기하지 않느냐 말씀했죠. 그 죄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계획이셨어요. 아마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창조되기 전에 가졌던 그 계획이 사탄의 범죄로 인해서 망가졌느냐? 아니에요. 사탄의 범죄가 일어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하셨을 때도 이미 인간이 범죄하고 망가질지라도 그것을 회복하시는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회복하시려고 했던 계획이 인간이라 범죄와 지금 현재 우리들의 상태를 어떻게 하나님을 변화시키느냐, 어떻게 바꿔가시느냐, 이것이 키예요. 이게 키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대항했던 천사를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돼요. 그리고 인간을 구속하시는 것이 다시 만물을 회복하시는 통로가 되거든요. 근데 그 통로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거든요. 그러면 예수는 실제로 인간을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책임을 부여했던 온 우주를 회복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그걸 바꿔 말할게요. 오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니까 그렇게 또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케이아스라고 부르는데 난장판 이 세상의 모든 게 질서가 파괴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천사들의 타락에 있었죠. 죄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영적 세계의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그냥 그때 확 없애버리지 않냐고 엉뚱하게 인간을 창조하세요. 인간을 창조하고 그걸 지키래요. 근데 인간이 그 천상의 그 사탄을 지킬 수 있었겠지만 지키지 못하고 그냥 실패해요. 그리고 수용해요. 죄를. 오히려 사탄의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교만을 스스로 용납함으로 자기 스스로도 넘어져요. 근데 그 결과는 인간에게 의탁했던 피조물의 파괴, 창조 질서의 파괴까지 일어났어요. 자, 거기까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면요. 내 자신의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가 깨졌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 땅에 추위와 가뭄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름답게 창조했던 세상이. 그러면 그것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회복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은 역사로 보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사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전에 시간 밖에서 다 그걸 보시고 계획하시고 그걸 예정이라고 해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으로 가장 그 문제의 시발점, 이 세상의 파괴의 시발점이 되었던 인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하시는 방법이 바로 자기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친히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친히.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주라고 불러요. 그분을. 근데 그분이 어떻게 구원하는데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구원론에서 보게 될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근데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현실적 문제예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럼 무엇이 나에게는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병에 대한 치료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현실적 문제는 뭐냐면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현실적 문제는. 그래서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을. 자, 구원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회복에 동참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신 세상 이것에 동참하느냐고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시작되는 그 구원을 내가 경험하면요. 영생이 나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회복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생을 살아간다니까요. 그 영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회복이 있고 이것에 동참해 가는 거예요. 그것 삶에. 그러나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창조의 질서나 창조에 대한 권한이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에 우리는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걸 흔히 선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파송이에요. 파송. 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부르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 보내신 그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동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우리의 계획이라고 본다면 그 영혼을 살아가는 나 자신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준비하라.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준비된 사람들은 그러면 그 다음은 뭔데? 영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건데?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없어진다, 소멸된다, 아니면 다시 환생한다, 귀신이 된다, 이런 잘못된 개념 때문에 성경으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고찰이에요. 영혼에 대한 고찰. 자, 그러면 오랫동안 그 기독교가 영혼 구원만 많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그 역사 속에서 교회가 구원시켜주는 도구였거든요. 천주교 보면 중세시대에 어떻게 되었어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도 하고 영세 이제 침례 거기는 뭐라 그래요? 영세 받고 입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교회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오다가 이 루터와 그 위에 다른 분들이 막 동시대에 확 일어났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아니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세계였어요. 눈이 열린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교회가 저게 아니었네. 우리가 생각했던 그 교회가 아니네.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섬기면 되네. 그래서 만민 제사장 설도 나온 거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한 구원론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우리 개인의 구원. 왜냐하면 그때까지 개인의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전 재산을 바치고 자기 고행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되니까 이제 거의 개인의 구원이 강조되는 그 시점에 문화가 점점 개인 중심적으로 변한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 중심적으로 변해 인본주의가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개인주의로 바뀌었어요. 세상이 처음에는 신본주의, 신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이 아니다. 신은 뭐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게 인본주의. 그러다가 뭐 실용주의, 실존주의 다 바꾸다가 결국 현재 오늘날에 와가지고 우리는 개인주의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개인이 중요한 거죠. 다른 것보다 개인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믿는 것이 다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게. 세상의 풍조, 우리들의 생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안 계시다면 끝.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그게 뭐라요? 하나님 안 계신데 뭐더러 여기 와 있고 왜 교회에 헌금 받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이 시간 즐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인정한다면, 하나님 계시다는 걸 인정한다면 모든 것은 그분에게 초점 맞춰야 돼요. 그러면 원리는 간단해져요. 아주 심플해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믿음의 기준이 있는 거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거기로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인지를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에게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음 페이지 봅시다. 기간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적용이죠. 하나님께 적용되는 것은 뭐 당연하죠. 하나님은 뭐 영원하신 분이시고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니까 시간의 한계에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구 밖에만 나가도 어때요?
지구 밖에만 나가도 지구의 시간에 저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 개념은요, 태양의 공전과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시간을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한 바퀴, 지구가 이렇게 자전 한 바퀴 하면 하루고요. 태양을 한 바퀴 지구가 공전하면 그게 1년이잖아요. 그리고 달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달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개념은 그 밖으로 나가면 개념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개념은 이 지구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개념이죠. 그런데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개념은 그 밖에 있다니까요.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그랬는데 내일 그럴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항상 현재였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시간도 만든 자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시작이고 끝이고, 그리고 항상 나는 너희들에게 현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분에게 현재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시간적 개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이가 태어난 날도 있고 육신적으로 죽는 날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속에서 우리는 영원을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예. 근데 하나님께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능력과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택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것이 영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말씀하고 있고, 영원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나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나 혹은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오게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불신자에 대한 장래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불신자도 기간적으로 영원히 살아요. 그 불신자도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 많이 사실 언급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나의 가르침이 우선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신학자고 얼마나 어떠한 유명한 인간이라도 그 가르침이 예수님을 우선할 수 없어요. 저는 그거에 제가 논쟁을 벌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미 불신자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불신자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가 묘사하고 있어요. 자, 예수에서 묘사하신 것 어느 한 분이 읽어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들이 비유라고 말하는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비유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어떻든 비록 이것이 비유라 해도 이곳에 사용된 상징적인 용어들이 이 본문의 명백한 진리를 무효화시키지는 않는다. 구주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그 교훈을 배워야 한다. 누가복음 16장은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비유로 명칭을 붙이셨어요. 왜 비유로 명칭을 붙였냐면, 그거를 비유로 붙이지 않는다면 이 미래 세계를 추측하고 거기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이거는 비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비유란 뭐냐? 비유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많은 비유가 나와요. 그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빗대어 이야기하는 걸 비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비유의 모든 내용이 다 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한 교훈을 위해서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다 진리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한 교훈이 진리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좀 어려운가요?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웃이냐에 대한 비유예요. 누가 이웃이냐.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러면 바리새인에게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선한 사람이냐 하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뭐 거기에 뭐 말을 태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약을 발라줬다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여관집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 말이?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항목 기록된 모든 것이 진리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그 어떤 여자가 가루 소말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막 갑자기 팍 던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유는 뭐예요? 무엇을 가르쳐요? 번지는 누룩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누룩과 같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유 자체를 모든 거를 다 비유로 진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전체를 비유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기에서 그러면 초점이 뭐지? 라고 하는 한 가지만 뽑아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헌대를 핥았다, 뭐 부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뭐 이런 것은 다 비유야. 뭐 불이 막 뜨겁다, 이거 비유야,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곳에 왜 비유로 볼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을, 물론 이건 논쟁거리가 돼요. 근데 이 글을 쓴 분이 비유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근거로 하면 왜 비유가 아니라고 하느냐 하는 사람의 주장만 이야기할게요. 이것이 비유가 아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곳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비유에서는 이름을 지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 항상 교훈을 하셨어요. 마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그 다음에 모든 비유, 거의 대부분의 비유는 무엇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는 말이 전제를 해요. 근데 이 말씀에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 말은 그 시대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부자가 있었고 실제로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정도로 그랬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정도 이야기를 하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죽음 이후의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존재한다. 두 번째는 그들의 영혼이 잠을 자거나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받는 사람도 있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환생이나 이 땅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불신자에게는 고통의 끝이나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구나. 그 다음에 그곳에서 깨끗게 되거나 오직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원한 형벌만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 교훈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왜 제가 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70년, 80년, 90년, 이제는 뭐 120세대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세대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요. 사실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키셨어요. 키우시고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언어부터 시작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쓸 수 있는 단계까지 키워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학교라는 곳에 의탁하시고 또 우리를 양육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성장해서 우리 스스로 나는 성인이야, 부모 힘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자신하는 그 나이, 너무나 빨리 돼버리지만은 그 나이가 돼서 이제는 부모 없이 내 스스로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과정까지 그 긴 시간을 준비하고 살았어요. 왜 그래요? 그 미래가 중요하니까. 저는 그 어린 시절에 그 고등학교 때 그 기독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 날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코럴 분기별로 학교에서 부흥회를 해요. 부흥성회. 그러면 다 참석해야 되죠. 전주라고 하는 전라도이죠. 전라북도 거기에 살았는데 그곳에 이제 서울 그 이화 여고의 여고인가 이화 여대인가 거기 군목이 오셨어요. 그 잊혀지지 않는데 그분이 부흥회를 하는데 예화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이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 한 그 노모가 옛날에는 니아까라고 불렀죠. 손수레를 끌고 연탄을 싣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시절에 연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린 소년 하나가 새카맣게 연탄재 묻어가지고 새카만 손을 밀고 있어요. 뒤에서 오르막길을 끙끙대면서 미는데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냐? 엄마도 도와서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이걸로 제가 우리 집도 먹기도 하지만 학교도 다녀요. 그래? 학교 다녀서 뭐 할 건데? 그래야 좋은 대학도 가죠. 좋은 대학도 가서 뭐 할 건데? 그래, 좋은 직장 가죠. 좋은 직장 가서 뭐 할 건데? 그래야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행복한 가정 꾸리고 그럼 뭐 할 건데? 좋은 집. 그럼 뭐 할 건데? 그러면 늙어 가겠죠? 그 후에는? 왜? 그러면 죽겠죠?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인간이 그 노력하고 힘들고 애쓰고 수고하고 준비하고 애써 가는데 결국 인간의 거기까지 종착점은 뭐냐면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 흔히 우리 세대에 노후 대책 됐어. 노후 대책 됐어. 언제부터 노후 대책 해야 돼요? 젊었을 때, 은퇴하기 전에 노후 대책. 그러면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 대책. 젊었을 때는 노후 대책. 노후 대책은 뭐 할게요? 그러면 노후에는 무슨 대책 하실 거예요? 노후 있잖아요. 아닌가요? 아닌 사람 빼고. 예. 은퇴하신 분 이상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준비할 건데요? 그 대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은 영혼 대책이잖아요. 영혼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 세계를 준비는 바로 오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끝은 없는 거야. 정해진 거야.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안 믿어도 상관없다니까. 그건 내 생각, 당신 생각이고. 맞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 영혼이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있다고 하는 사실이 선포됐을 때는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게 바로 지혜라니까요. 지혜. 잠언서에서 이 세상에는 아주 작은 것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 그 4가지 동물 중에 미래를 준비하는 동물들만 기록해 놨어요. 예. 홍수를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어택하는 것을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짐승들이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해 놨다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잠언서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짐승보다 낫다면서 개미보다 낫다며 사반보다 낫다며 예? 그런데 왜 내가 이야기하는 영혼을 준비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영혼에 대한 질문은 그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명확한 진리로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 과에서 이제 좀 말씀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주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제 다음 주인데요. 이미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키는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가 누구냐? 누구길래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다음 주에 설명할 것 같아요.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예. 목사님, 예. 질문이 있어요. 저 끄고요.